네. 네, 한 주간 서로를 기꺼이 영접하는 한 주가 되셨습니까? 네. 네, 다 시험 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고개를 숙이시고 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기꺼이 영접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중등부 애들이 시험 보나서 그런지 다들 시험 보는 분위기 같아요. 네. 마음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추고 맞추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접해 가고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형제로 또 이렇게 영접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니까 울산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가지고 7명 중에 지금 실종자가 7명 중에 3명이 이제 사망했다 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거 지금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위해서 좀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가 이제 수능 전날에 다 이제 파업하겠다 이러다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거를 늦추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살리는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 죽자 나 죽자 이렇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일 때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리는 일에 또 영혼 살리는 일에 또 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한 주 되시길 또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군가가 말을 돌려서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서 억울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또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신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속이 타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도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 피고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몇몇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바울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리였어요. 바울의 입장은 고립무원이지 않습니까? 고발을 당했는데 그냥 이렇게 묶여 있고 그는 변호사도 또 증인도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오해와 모함,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이 드러날 때예요. 우리가 속이기도 하고 나도 속인 자인데요. 하나님이 그 억울한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게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억울한 자리에 서 있는 바울의 믿음을 보고 그 반응이 뭔지 내 모습에 비춰보면서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고소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당시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앞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잘 접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정결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 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루살렘 최고 종교 지도자이고 또 변호사가 있고 더군다나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그 앞에 도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압적인 분위기가 됩니까? 그만큼 바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확실했던 거예요. 모두 한 사람에 집중해서 바울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함께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흘렀던 내려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있어야 될 대제사장이 세상 권세에 기대고자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입이 되는 더둘로가 입을 열었어요. 벨릭스 각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개선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각하한테 할 말이긴 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거짓된 아첨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이제 태평이 아니라 폭정으로 유명했던 총독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벨릭스는 폭정으로 백성을 괴롭혔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노예 출신이었고요. 자신의 형이었던 그 높은 관직에 있는 형 때문에 돈으로 이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돈을 받으면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위해서 이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패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황제에게 불려가서 사형을 당하는 최후를 맞기도 하는 허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제사장과 변호사는 이런 사람에게라도 거짓으로라도 마음을 얻어야 바울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불의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익을 따라 말하는 세상의 방식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자기 권리가 극대화되어서 말 한마디로도 고발과 고소가 충만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태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진리에 붙들린 사람은 변명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의 침묵이 믿음의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억울한 고발을 당해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 가정이든 또 예배이든 또 목장의 모임이든 이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성령의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무서운 고발을 당했어도요. 오히려 성령의 고발이 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는 최고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발 자체가 아니고요. 누가 고발을 당하는가예요. 그래서 그 고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증오심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리를 지키고 가정과 예배, 목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누군가에게 편지가 되어서 회개케 하는 성령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늘 내려가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킨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은 성령의 고발로 이제 느껴져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고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고발당하며 묶여 있는 억울한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성령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성령의 자리예요. 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억울한 거 조금 참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삶으로 복음으로 살아내면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고발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발 앞에서 세상의 미움과 고발로 내려갑니까?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성령께서 증언하시도록 삶으로 복음을 드러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모함해도 진리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더들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네, 바울이 전염병이 되었어요. 네, 그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인데 그들은 그를 사회를 오염시키는 병균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편하잖아요. 얘가 자꾸 이 유대 사회를 오염시킨다. 이상하게 만든다. 라고 하면서 그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더둘러는 이어서 말합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인데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말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질서를 깨뜨리는 이단 교리가 된 거죠. 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부패한 질서와 종교 권력을 진리의 복음이 흔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대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흔드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영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그들의 고소는 어떻습니까? 첫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사회를 해친다. 둘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다. 폭동의 주동자다. 또 셋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단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들 모두 자기 이해타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인정사정도 보지 않아요. 자기의 종교적인 양심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의지하고서라도 그 모함을 하고 왜곡해서 진리를 덮어버리고 사람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다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인데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를 율법대로 재판하려 했더니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큰 폭력으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앞에 데리고 오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지어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는 그냥 로마 시민 한 명을 보호한 것뿐인데 이제 이런 누명을 씌우는 거죠. 천부장 루시아도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폭력으로 뺏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조작이 되고 왜곡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진리는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만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리,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어로 알레테이아는 숨김이 없는 진실이란 뜻이에요. 잠시 사람의 말에 묻힐 수는 있어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네. 많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네. 9번을 참았는데 한 번 못 참으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공격하는 자나 당하는 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고발하고 싸워버리면 결국 사단에게 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고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 말 한마디에 부들부들 떨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진리가 드러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여자의 한마디에 못 넘어가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규칙 부장이에요. 식당에 가서 줄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가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자애들이 또 키도 크고 막 이러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줄 서 이렇게 했는데 안 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네가 뭔데 막 이런 얘기를 여자애들이 하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얘기도 하고 이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애들이 전체가 다 막 웃고 이래서 내 마음이 많이 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호야, 네 말을 다 안 들을 수도 있어. 네, 아빠도 목사지만 목사 말을 다 안 듣기도 해. 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라 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를 해라. 네. 그리고 내 생각은 그렇구나. 이런 말을 해야 네가 이 자리에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에 못 넘어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또 적용하면서 넘어가라고 했는데 요즘에 좀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내 생각은 그렇구나를 하니까 어땠니?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내 생각은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한마디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한마디를 넘어가야 우리 안에 구속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시험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것을 인정하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네, 청소년 부모님 큐티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은 아버지의 술과 돈 문제, 사춘기 오빠의 방황으로 늘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가득한 가정에서 눈치만 보던 저는 점점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모범생으로 지냈는데 대학 입학해서 뒤늦게 부모님께 반항하며 음주문화에 쩔어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모태신앙인 남편과 결혼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저의 인정 중독과 관계 중독의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받은 상처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중학교 2학년 둘째 딸이 사춘기가 되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겐 어려서 사랑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 제 열심으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한 것처럼 방황하는 딸을 품지 못하고 제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청소년부 신방을 받으며 제가 둘째 딸에게 높은 기준을 잣대로 인정하기로 보다 통제하며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억울한 상황에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저는 딸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서둘렀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제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사랑을 잊고 자녀를 판단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젠 자녀를 통해 저희 가정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둘째 딸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화가 날 때 큐티를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부딪히는 둘째 딸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화가 날 때 큐티를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또 받아내고 또 십자가를 길러 놓고 갈 때 또 그 십자가의 타이밍에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여전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습니까? 무고한 재판장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아도 때가 드러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잠시 가려져도 절대 꺼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억울함에 끝까지 부들거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 같은 놈이란 얘기 들었을 때, 그래, 내가 복음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어?가 되면 여러분도 저처럼 자칼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마디를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20점이다. 내가 그게 안 돼서 미안해. 이런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들로는 억지로 말했지만 바울은 더들로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을 위한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장에서도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내 죄를 나누는 성령의 자기 고발을 할 때 복음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가만히만 있어도요, 세상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고발당하고 갇히면서도 유대인 지도자, 총독, 로마 황제까지 복음을 전하게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이 한마디 말에 부들부들 떱니까? 구원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넘어갑니까? 그럴 수도 있지와 내가 그런 사람이 맞아. 이런 말이 훈련되고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복음을 위한 지경이 넓어짐을 깨달으십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네, 더들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있나이다. 아멘. 이것만 딱 보면 너무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말한 대로 판단하라라는 뜻이에요. 거짓이 진리를 가르치려는 모습이잖아요. 이들은 권세와 또 위증을 통해서 복음을 억누르려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입술에서 복음의 진리가 흘러나오잖아요.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아시는 걸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사람의 재판장이 아니라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당한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거짓 증인들, 또 교묘한 조작이 있고 정치적인 압력 앞에서 우리 사람 같으면 분노하거나 흔들렸을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침묵하면서 당당했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증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시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깊이 정확히 아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순히 사건의 결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과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왜곡해도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결산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참가해서 거짓 위증을 해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억울함 속에서도 당당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판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이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침묵은 단순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도록 능동적인 수동으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세상 법정은 눈앞에 증거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과 의도를 꿰뚫어 보는 앞에서 우리가 미리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십니다. 억울할수록 주님이 일하실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고 가장 정확한 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큐티 간증입니다. 올해 초에 저는 가족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처음엔 사명을 감당할 좋은 기회라 여겼지만 태평을 누리려는 마음으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살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서
철저히 계획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T였던 저는 비자 발급, 집 계약 등이 의도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중요한 일들을 제게 맡긴 채 편하게 지내는 아내를 보니 생색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네, 저와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가 책임감이 없다며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가족은 제 예상과 반대로 살 집도 구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됐고 이튿날부터 집 계약과 자동차 구매, 학교 등록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또한 집에서 머지않은 곳에 교회에 목장 부부가 살고 있어서 공동체 생활을 또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사를 준비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수고였나를 또 보게 됐습니다. 저의 분노와 생색에 괴롭고 억울했을 아내가 오히려 도움이 못 되어 미안해 라고 말하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태평을 누리고 싶어하는 저의 이기심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연수 기간에 저희 육적인 평화만 누리지 않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 복음을 전혀시킬 것에 힘을 쓰겠습니다. 적용하기는 매일 아침 큐티인을 큐티하고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과 영어 공부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고 또 작은 일 같지만요. 이 가정이 정말 흔들리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보며 억울할수록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자기가 또 할 말이 없어지는 이 적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고 또 어떻게든 붙들고 하려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 안에서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미워하고 고발하고 고소한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마시고 내 자리를 지키며 말 한마디에 넘어지지 않고 내 죄를 흘러보내며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게 찾아온 억울한 상황 속에서 결국 모든 일 아시고 결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오해와 억울함을 겪으며 원망과 분노 속에 유대인들처럼 내 말이 옳다 합니까? 미워하고 고발하는 내 죄를 보며 흘려 보냅니까? 네, 우리 이 시간 결단에 찬양하며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